참, 말씀 이렇게, 예정이 되고 해갖고 준비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그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 사무엘하 6장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그 구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한 절 읽으시고 제가 2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우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보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흑사를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이 사람들 모아서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분해하고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 다윗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평소 봐왔던 말씀이기도 하실 거고 어떻게 좀 개운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궤를 만져가지고 하나님 치신 것 같은데 그 궤를 만지는 것이 그렇게 잘못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일일까? 뭐 두루두루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인용을 하자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참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세히 안 보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어, 저는 거기 이제 좀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실상은 조금 다르기도 했던 것들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말씀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과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하셨을까? 또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 또 다윗은 왜 분노를 했을 것이? 왜 분해했을까? 이 분함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여러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이 괴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하나님 괴 안에 혹시 뭐가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괴 안에 세 가지가 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들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니까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괴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기회 되면 한번 봐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노나 우사의 잘못을 살펴보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고 했을까? 다윗은 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괴는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블레셋한테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렸다가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재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돌고 하다가 지금 있는 곳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고요. 여기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을 해가지고 이 괴를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70년 정도를 이 집에서 이제 괴가 있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죽을 때쯤에 이제 뺏겼다가 그 후에쯤 해서 있다가 사무엘 때 이렇게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사울 왕이 한 40년 있게 되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한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괴를 찾아오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대충 대보면 약 한 70년 남짓이 이 집에 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윗은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질문 드릴 때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고
저도 뭐 추측해서 하는 거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괴니까.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쫓길 때도 있었고요. 상황이 어려운 순간, 죽음에 이렇게 서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 다윗이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뭘 했냐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게 또 곧잘 대답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어느 시점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를 이렇게 타작마당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뭐냐니까 요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한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도망 다니는데 지금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이 유다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조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는 걸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또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4절에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가서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 하니까 제사장 아비아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을. 저도 에봇이 정확하게 뭔지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었던 그런 어떤 옷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옳았구나. 안 그래도 다윗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고 사울이 좋아하면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들으니까 또 급하게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잡으러 오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물으니까 여기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방금 그일라 사람을 구하려고 블레셋하고 싸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답을 얻고 바로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고요. 사울은 다윗이 이제 딴 데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오는 것을 그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항상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묻고요. 또 밑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수시로 이렇게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마다 에봇을 가지고 이렇게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보면 또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시글락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 두 아내도 잡혀가고 이때가 아말렉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오니까 그 백성들이 보고 자기 자식들하고 끌려가고 하니까 너무 화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해가지고 또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아말렉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고도 또 전투에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답을 다윗이 얻습니다. 그때마다 에봇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었어요.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헤브론에서 이제 왕을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12개의 지파의 이제 왕이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 거예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까 그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봇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얼마나 더 자세하고 더 대단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아마 두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궤라서라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답을 구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는 그 에봇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궤가 절실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서 하나님은
왜 우사를 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우사를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질문입니다. 그 법은 어떤 거였죠? 네,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관심 안 가지고 읽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괴는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괴는 양쪽 여기 끝에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꿰어서 어깨에 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괴는 옮길 때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매서도 안 되고 정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사람, 레위 후손들이 이 괴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의 이제 고백인데요.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또 보면 이건 출애굽기에 보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도 그 전에도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어깨에 매지 않고 이동한 적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서는 새 수레에 이렇게 싣고 나오게 되죠. 자,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예, 그 하나님 길을 만지지 말라. 아까도 여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을 거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예. 근데 아까 저기 다윗은 또 역대상 15장 근데 성경은 또 이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을 통한 성경의 고백은, 성경의 얘기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재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이 하나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이렇게 했어요.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궤가 하나님의 궤인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 집에 궤가 있는 거예요. 궤가.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도 많이 지나가면서 방문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궤인지 보고 다들 놀라워하고 어떤 경외의 표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여튼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약 한 70년 정도가 이렇게 그 궤가 그 집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궤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금은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누구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우사와 아효도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근데 기간적으로 보면 한 70년이 되다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의 아들인지, 처음에는 그 아들 엘리야살이 구별해서 지켰는데, 지금은 또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는데, 그 아들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손자쯤 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우사와 아효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궤가 자기 집에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궤와 같이 지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 궤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어떻겠습니까? 늘 아마 이 우사와 아효는 중심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이라고 하면 우사와 아효인 것 같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궤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 궤가 수레에 실려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앞뒤에 서서 그 수레를 몹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이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한 3만 명을 모았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방백들도 모으고요. 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모다시피 해서 3만 명을 모으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앞뒤에 우사와 아효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궤를 몰고 갑니다. 수레에 실어서.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춤을 추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즐거이 이렇게 악기를 불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사가 그 궤를 붙들어서 치셨을까? 저는 그 궤를 수레에 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진노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왜 분해했을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 분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사를 향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은 왜 분해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바로 수레에서 궤를 옮겨 가지고 메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어깨에 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는데요. 누가 메었을까요? 아마 레위 후손이 매게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요. 다윗 처음에 이제 궤를 메어오러 갈 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처음부터 다윗은 궤를 메어오려고 갔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었고요. 그 왕 앞에 어긋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윗은 단호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 규례를 아는 다윗 왕이 만왕의 왕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규례를 안 살피고 갔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궤를 메어 오려고
갔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 우리에게 모이기로 하고, 그 사무엘하 6장 요 내용이 역대상 13장 15장에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모읍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지난 얘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몸을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괴를 옮겨오는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까지 그런 주문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저는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건 그 지난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전에도 역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가 지금 요 얘기는 아까 다윗이 왜 분해했을까 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찾아본 건데요. 다윗의 생각은 괴를 메어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몸을 성결케까지 하는 그까지 생각이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은 그 괴를 메어오려고 했고, 그런데 3절에 그 괴가 수레에 실려 나와요.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사와 아효의 주장이 다윗의 주장을 이기지 않았겠느냐. 다윗은 괴를 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규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괴가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것을 보면 우사가 주장을 한 것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를 메어오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새수레, 이 새수레는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다윗이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사 쪽에서 준비를 했다면, 새수레 준비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괴는 처음에 우리 집에 올 때도, 블레셋에서 올 때도 수레에 실려서 왔습니다. 이 괴 오늘 처음 보시잖아요. 우리 집에 70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처음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더 이상 주장을 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괴가 수레에 실려서 나옵니다. 수레에 실려서 나오고 우사와 아요는 그의 앞뒤에 서서 그 중심에 서고, 다윗은 일단 자기가 할 일 그냥 이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괴를 이제 메어오는데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분해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메어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맞았는데, 그리고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얻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지금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이것인데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모으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는 것이 오늘 그르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셨죠.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저는 이 자세가 참 깔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진노 앞에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진노 앞에 이게 조금 예전에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형 아론과 미디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시면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둥병을 들여버립니다. 미디암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진노가 한번 나타나니까 좀 이런 어떤 왕의 어떤 진노에 대한 어떤 엄중함, 그것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윗이 그 후의 얘기긴 하지만 바세바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받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잉태한 그 아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았을 때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혹시 바꾸셔가지고 살리실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으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울의 아들 그 모비보셋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상에서 먹기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 모비보셋이 그때 딱 따라 나서서 도망을 같이 안 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모비보셋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니를 선대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망갈 때 네가 왜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하니까 모비보셋이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그날부터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해갖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뭐 어째서 해서 도망 못 가게 그때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다윗이 딱 자르면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니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딱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걔를 자기한테로 데려오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괴를 메고 오베데돔 집에 메어 갑니다. 그리고 아마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니까 역시나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풀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진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 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복을 베푸시면 그 복을 베푸시는 것에 알고 있고요. 자기를 세워서 왕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가 그쳤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으고 그 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6걸음을 걷고 뭐 살찐 송아지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의 몸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또 여호와의 궤를 매일 그런 준비를 다 하고요. 노래하는 자, 노재금을 치는 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그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고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고 도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래도 저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진노가 뭔지를 살펴보고 고칠 거 고치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죠. 요 예를 한번 이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냐니까 사무엘 한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낳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바세바의 남편, 죽은 남편 우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바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 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아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나를 악하게 죽이고 내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아들 바세바하고 난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사랑하셨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니까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면 뭐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은 정확하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